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로 살아가야 할 목은 우리들의 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메시아의 사역의 또 다른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메시아의 순환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장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은 8가지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의 예언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4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향유를 본 마리아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이 나옵니다. 네 번째, 유월절 예식과 성찬식이 나오고, 다섯 번째, 베드로의 부인과 또 여기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말씀을 드러내시고, 여덟 번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세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말씀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매우 가까이 왔음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순환의 예언적인 말씀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 전에 이미 3번째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미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반절에 보시면 이제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세 번째가 제3일에 뭐 해야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에 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있는데요. 22절 후렴들어 보시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김을 당할 것임을 일러주시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여기에서도 며칠 만에 살아날 것이다, 3일에 살아날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순환 요구는 마태복음 20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18절에 보면, 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며, 여기에서도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세 분의 주님의 아주 구체적인 예언에게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세 번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공통적인 말씀인데요. 자, 불행하게도 주님을 따르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시나요? 그 당시에,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주님을 따랐다면 이 주님이 직접적으로 계속 반복하셨던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사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을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째,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당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은 주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 답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음을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왜 죽어야만 하시는지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임을.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셔야만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세번이 있습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동분서답하는 그런 이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3번까지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3번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3번까지만 한다. 만약에 3번까지도 못 알아들으면 그것은 뭘 한다는 걸 전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4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도 못 알아들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4번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이후에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번째 말씀인데요. 4번째 순환 요구입니다. 1절에 주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2절입니다. 여기에도 3가지 말씀하시는데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2번째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틀 지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힌 예수님을 보면 그때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도 깨닫지 못하죠. 3번째, 인자가 팔릴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외에도 주님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으시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될 거예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 이는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유가족들에게 주께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그때에 의심 많은 빌립이나 도마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길이다. 나는 그 진리다. 나는 그 생명이다. 여기에 그 생명은 헬란말로 조에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eternal life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 이 예언적인 말씀을 오늘 딱 4번만 하신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면 주님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닐 터인데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오늘 들었던 찬양 제목이 사랑과 은혜죠.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주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좀 더 일찍 주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일찍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의 또 다른 무대가 바뀝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무대가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무대가 바뀝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후렴절에 보면 자, 대제사장의 무엇에 모여? 관정에 모여 그랬습니다. 이 관정은 글자 그대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신문하고 재판하는 법정 코트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에 누구의 관정이라 그랬나요? 대제사장의 관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종류의 관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빌라도의 관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로마법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법적인 관정, 이거를 정치적인 관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이 법체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종교적인 관정입니다. 이 관정은 누가 심판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이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관정 다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질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관정에 심판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어쨌든 이 두 관정은 법적인 권한이 있어서 실로 무시무시한데요. 자, 이 두 법 중에 상위법은 로마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은 상위법은 이제 빌라도의 관정이지만, 그러나 이 빌라도의 관정과 이 종교적인 관정은 서로 유기상호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재판하고 신문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빌라도의 총독에게 보고만 하면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민심과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웬만하면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체제를 잘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형식적으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종교적인 재판을 관장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위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대제사장들 중에 두 사람을 구체적으로 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에 참석했던 두 제사장들은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모임 목적입니다. 첫 번째 4절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러니까 이들이 모인 목적은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잡아 죽이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흉계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거는 마귀의 속성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지금 마귀의 영이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저들은 자, 우리가 명제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의논합니다. 5절 다 같이 앞으로 갑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자,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혹이라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하면 혹시 밀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까지 계산하고 이제 우리가 명절에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모의해요. 자, 마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명절에는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대통령에게는 이제
특사가 있죠. 예, 특사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도 총독에게는 이제 민심을 위해서 이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사면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16절에 보시면 자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가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후림절입니다. 자 살인한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 자료에 따르면 이 바라바는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악행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로 기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강도, 도둑, 강간까지 일삼는 사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흉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자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가 죽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명철한 빌라도가 바라볼 때에 자 명절 때 총독의 권한으로 한 사람을 사면하는 권한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한 이 죄인과 살인자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한 사람을 명절에 내가 사면으로 특사를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당시의 대중들은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바라바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살려주소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지극히 합당한 생각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자 그래 1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당당하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라고 당당하게 질문합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당연하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대답하기를 기대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가 그 관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바라바입니까? 누구를 놓아줘야 되나요? 예, 대답 안 하시면 곤란해요. 예, 어물쭈물해도 곤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만약에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러면 영적으로 뭔가 알든 모르든 뭔가 미혹된 거예요. 마귀의 영에 미혹된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놓아줘야 될까요? 바라바를 놓아줘야 될까요? 예. 근데 저들의 말은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래요. 아마 그 순간에 빌라도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지? 빌라도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쩜이냐? 이게 웬 말이냐? 어쩜이냐? 이게 뭔 소리요? 이 말이죠.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신문해 보니 그는 죄가 없도다. 그가 너희들에게 무슨 악한 짓을 했길래. 근데 이 바라바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는 흉악한 살인자고 강간자고 강도고 도둑한 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쩜이냐라고 빌라도가 당황한 거죠. 그러자 23절입니다. 저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의 목소리 이미 광기로 변했고 그들의 눈은 어떻게 악한 영에 이미 미혹을 당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광기로 충분할 일은 아닌데 예수님을 소리질러 이르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미 그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집단 체면에 걸려서 집단 마귀의 영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든 알든 모르든 누가 주도했든 아니면 속임을 당해 어쨌든 집단 광기를 통해서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저들은 흥분한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역사를 복기를 해보면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집단이든 어느 개인이든 간에 소위 민중심리로 인해서 집단 체면에 걸려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엄청난 밀란과 폭동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의 장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가장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대표적으로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25장 13절 보면 그런 적이 말은 결론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시고 결론은 따라서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결론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초대교회의 소위 신앙 중에요, 익투수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자주 강조해요. 어느 늦가기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이 익투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셔서 남은 생애를 물고기를 늘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모양이 각각 다 달라요. 공장에 막 찍어내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만드시고 제게 갖다 주십니다. 목사님 전도용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전도할 분들에게, 또 내가 축하할 분들에게. 오늘도 남산교회 오늘 은퇴차나 또 취임 예배 설교를 부탁받아서 제가 좀 더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풀어드리면 참 감동받으시고 좋아들 하세요.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 익투스 신앙,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익투스. 다음 유물 사진 한번 보시죠. AD 1세기경에 에페소 지방에 발견된 유물입니다. 예, AD 1세기경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딱 느낌으로 봐도 심플하면서도 물고기 문양으로 생긴 것이죠. 이 문양은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었으니까 여러분의 발을 가지고 한번 섞을 수 있는 그런 문양이기도 해요. 초대교인들은 이 문양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그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신앙의 공통으로 영적 메시지로 서로 공유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AD 64년부터 극심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네로가 거의 광기에 그렇게 돌변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잡고 신문하고 죽이고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벌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었냐면 AD 313년까지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25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극심한 이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잔혹한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됩니다. 몇 년 동안요? 250년 동안요.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깨어 있어서 남아 있을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 250년을 버텼습니다. 견뎠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대단한 종교입니다. 결코 만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함부로 볼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 250년 동안의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그 기간을 이겨냈을까? 바로 그때 익투스의 신앙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는데요. 이 신앙 안에는 세 가지 영적인 신비와 비유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비가요, 바로 글자 속에 있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입니다. 익투스라는 말 자체는 글자 그대로 5글자인데요, 헬라 말로 이것은 물고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이 5가지 글자 가운데 첫 번째 초성을 따가지고요, 첫 번째 글자는 예수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고, 두 번째 글자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의미를 신앙 고백을 담았고, 세 번째는 히오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뜻에서는 바로 히오스라고 하는 아들,
세 번째는 테우라고 하는 하나님이고요. 네 번째는 히오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다음 마지막 글자는 이제 바로 소테르라는 말인데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다섯 글자 초성을 합치면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물고기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적 서로 교류하는 상징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비는요, 이 물고기는 짠 바닷물 속에 사지만 절대 짠맛에 오염이 되지 않는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물고기는 바닷속에 삽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닷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 좋아하시나요? 예, 회 좋아하실 때 여러분 간장에 찍어 드시나요? 그냥 회를 막 드시나요? 아마 그냥 막 드시는 분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간장에 찍어 드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한평생 물속에 사는데 짠물을 먹고 마시는데 왜 물고기는 짜지 않을까요? 그거는 물고기가 바로 그 소금물을 중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받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합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깨어있고 기도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세상이 어떤 오염과 그런 죄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잘 중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물고기의 신비는요, 바로 물속에 눈을 감지 않는 신비예요. 여러분 바닷물은 짜죠. 예,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짠물에 눈에 들어오면 눈이 시리고 아파요. 근데 물고기는 물속에 눈을 감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고 난 다음에도 눈을 감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생선 가게에 가서 물고기가 눈을 감고 죽은 물고기가 있으면 고이 장사를 잘 지내주세요. 그런데 물고기는 죽어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흔히 이 물고기를 베드로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고 베드로가 낚았다 그래서 흔히 이 고기를 베드로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눈을 감았나요, 떴나요? 물고기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을 자주 감지 마세요. 눈을 항상 잠깐 줄 수는 있지만 계속 쭉 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고기는 죽어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에게서는 물고기 신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여러분 갈릴리 이제 그 성지순례를 나중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 딱 나오는 점심 메뉴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냥 요거만 줘요. 다른 거 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 물고기를 튀긴 거예요. 눈을 감았나요, 떴나요? 물고기는 튀김을 당해도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눈을 뜨고 있는 거죠. 이게 주로 영적 메시지가 깨어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50년 동안에 저들이 어떻게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저들은 비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탓하죠. 조금만 내가 힘들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조금만 이해를 못하면 막 따지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250년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8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들이 그 기난한 250년 동안에 이 물고기 신앙으로 그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중독되지 아니하고 그 물고기가 늘 깨어 있는 것처럼
저들은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은 마침내 AD 313년에 로마가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도록 기독교를 공인해 주게 됩니다. 이게 250년 말이고요. 그리고 한 80년 정도 어간 더 지나고 나서 392년에 로마가, 그 거대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엄청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 저력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겨낸 물고기 신앙으로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늘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하시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여러분의 귀에 아직 안 들리시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좀 들리게 해달라고. 들리면 여러분 잠은 달아납니다. 안 들리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안 들리니까 잠 오는 거죠. 들리면 진리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게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평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부터